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성령이 행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안식일도 빠지며 재림연수원에서 이렇게 살도 찌고 기름기를 배에 다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육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에덴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며 제가 좋아하는 새 보는 것도 보고 이렇게 시냇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더하여 묵상을 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목회자로서의 본질,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많이 고심하면서 목회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배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배경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영적인 은사, 그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들에게 알맞은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은사 문제로는 종종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잘 모르던 막 목회를 배우던 시절에 한 지휘자님이 교회에 계셨었는데 정말 교회도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 막 와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제 막 교회가 자꾸 자기에게 뭐 이렇게 뭐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무심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무심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 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교회가 돈을 주니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이 은사에 대한 개념 없이 제가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야단이 나고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너무 늦었죠. 어쨌든 그분은 매번 감정대로 휘둘러서 이게 막 기분이 나쁘면은 찬양을 막 우울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또 그분을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관계적인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그분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지만 찬양대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관계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고 결국 어떤 목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정말 그분을 이제 바꿨어요. 하여튼 엄청 안 좋게 끝났습니다. 엄청 안 좋게 끝나고 그분이 끝나고도 막 교회에 하여튼 해코지를 하려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하고는 그래도 잘 지내져가지고 그때는 그런 사단이 있었지만 어쨌든 같이 양평도 놀러 가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했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 교회의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일어날 일상의 문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생각들이 나실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문제들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로 인한 문제, 교회 예배 봉사에 대한 문제들을 듣고 그래서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해결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자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12장 1절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문법 중에는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만찬 이야기, 예배에 관련된 성만찬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11장에는.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을 영적 은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말하는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당시에 그 로마 세계에는 우상들의 어떤 행렬이 있었어요. 행렬. 우리 뭐 어떤 메카 그래가지고 그 성지순례처럼 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 이제 종파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추구하던 그런 어떤 행렬이 있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너희들이 무지한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끌려가던 것처럼 너희들이 잘 모르면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8장의 우상의 제물,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우상의 제물 먹고 문제를 일으킨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안다고 자만했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도 몰랐던 그런 자만했던 일을 꺼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뭐한다? 길을 잃지 않고 그 과거의 문제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제 너희 생각이나 철학, 과거의 자만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그 정의를 잘 들어야 돼. 이제 잘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자만이. 오늘날은 합리주의, 어떤 이성적인 것, 과학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신학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온전히 이해해야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경험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마른 것이죠. 그죠? 또 반대로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던 경험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황홀경에 취하는 거죠. 이런 논리를 완전 벗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막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그죠? 간증을 하고 뭐 그런 특별한 방언을 막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헬라어에서 그러므로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잘 배워야 돼. 요야지의 중심 사상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이 주라고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5절에서도 그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되게 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주인을 존경하는 어떤 그 종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황제에 대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로드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국가의 주권자 왕, 그에 대한 충성, 권위자에 대한 충성에 대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이용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황제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황제를 당시 믿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가 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 이렇게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그들을 잘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인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주하거나 어떤 주라고 충성하는 개념은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세심하게 온유로서 말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세심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주의 신성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과 사업을 사랑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경향과 충동을 따르면서 예수의 이름과 사업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대로 예수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경향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행동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직분을 또 얻기도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인데요.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있고 주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삼위의 일체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은 어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죠? 뭐 인도에는 600개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마다 다 뭐가 있겠어요? 가르침과 철학이 있고 뭐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 구원론이 있을 것이고 다 각자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들끼리 경쟁하던 것이 있었어요. 경쟁. 누가 더 어떤 신이 더 옳은가, 더 나은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각자 추구하던 신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하나님, 한 하나님만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게도 이제 머리와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우상의 머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너무 많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니, 이 기독교의 본질은 머리가 뭐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하나인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신학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리빌딩 해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까 전에도 우상의 제물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바울은 8장에 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우상의 제물 먹는 이야기로 자꾸 분란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4절에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신 사상이 있으니까. 가장 최고의 절대자가 있으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경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에는 그 은사 때문에 뭐예요? 크고 작음으로 막 경쟁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휘를 하는 것도 보면 정말 최고의 지휘자는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눈빛으로 그냥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들의 악기는 뭐냐? 그 지휘봉이 아니고 연주를 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지휘자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지휘자 아래서. 지금 바울은 그 지휘자가 누구다?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상들이고 한 지휘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휘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모두에게 다 주는.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죠? 개성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사람이 다 목소리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죽었던 은사를 부릴 듯 하라고 바울이 막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가진 은사를 부릴 듯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막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은 말하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이라고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이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이 유익은 이웃의 유익이에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유익, 남에 대한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그는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던 사람인데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영감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태도는 그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품성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몬에 대해서 영감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은 동료들이 자신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성령을 받아 얻게 되는 능력을 갈망했다. 그래서 그는 값없이 받지 못한 것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었다. 그 행위는 시몬의 믿음에 그릇된 점과 그를 지배한 동기를 드러냈다.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의 행위는 온갖 종류의 교회악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다. 이제 시몬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침례에 인을 치는 영적 선물로 성령을 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다. 그는 외적인 능력만 얻기 원했고 이러한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게 해줄 내적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몬은 자신이 바라는 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것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그 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엄중히 권고하고 그의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영적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에 혼란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몬은 동료들이 자신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 다투거나 질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신학적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에 잘 참여하고 계속 배워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청년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새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손님이.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보던 청년들이니까 야, 우리 다 아는 것이니까 뭐 대충 하자.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손님이 왔을 때 거기서 뭘 얻을까요? 시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신선하게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임원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매주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어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1년에서 3년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줘서. 그래서 3년마다 바꾸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그래서 목회를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계속 뭔가를 지속 가능시키려면 고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각자의 은사대로 더 봉사하게끔 교회는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정신이 있는 교회만 조직화되고 그렇게 체계화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래서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굳이 7집사를 존경받고 칭찬받던 일 잘하는 7집사를 세웠습니까? 남의 유익을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주기 위하여 한 것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로 분배하여서 사도들은 그 덕에 기도와 말씀 전파에 힘을 쏟고 세심하게 합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집이 이제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면 온 가족이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줍니다. 육아에서도 좀 자유롭고요. 근데 제가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하찮은 육아나 하고 나는 거룩한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 그런 식의 제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 망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은사의 배분이 성령의 주권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은사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배경을 좀 보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종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워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어떤 개개인에게 쏠리는 그런 집중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개인에게.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 개개인에게 몇 소수에게 혹은 지도자에게 쏠렸던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올리면서 성령의 은사의 그 핵심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모두 같은 후원자, 옷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다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가진 사람도 뭐 못 가졌다고 질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각 회원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와 나누며 또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잘 연결되게 하게끔 서로 다투지 않고 연합하게 하게끔 바울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리고 또 차별받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역차별도 있어요. 그죠? 뭐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 넌 무조건 나눠라 막 이런 식의 또 역차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바울이 감싸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선교사로 교회의 결의에 의해서 파송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어떤 그런 결정들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온유로 결정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이 교회에서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봉사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고 비록 그 가지들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다양성 속에도 통일성이 있다. 가지들은 모두 다 한 근원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간에 있어야 할 연합의 예증이 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일에 종사하지만 그 머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은사는 각기 달라도 행동에는 조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연구해 보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완전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꼴지어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주시고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일을 하도록 그의 몫을 다할 곳에 서게 하신다. 예,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달린 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베트남의 목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배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한 활용은 이 각자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근데 이 수백 년 동안 베트남 목선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1톤 정도 되는 나무를. 근데 이들은 다 수작업으로 해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긴 나무가 1톤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 세 가지고 뭐 만든 사람이 있고 나무 자르는 사람이 그죠?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든 배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제가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들의 손을 보면 넌 돌덩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열악하고 거친 환경 뭐 한 달 동안 나가 있기도 하고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기도 하고 뭐 참 여러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들이 왜 그것을 하나의 정신으로 하냐면 이 만선의 기쁜 어떤 이 배를 잘 만들어서 이 배의 목적이 잘 쓰여지게 하는 그런 보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은사의 활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적이죠.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을 위한 유익입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우리는 풍요롭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실 이 11절부터 10절부터 7절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막 나열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은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의 예언하고 관련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막 드러나는 예언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죠? 오늘날 이런 은사가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화인여사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특별한 또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경계하면서 하나의 정신으로 모일 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누가 날 존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없이 봉사하면서 또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지켜 세워서 또 지도자로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의 목표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화인 여사가 이 고린도 12장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기억해서 머리와 마음에 기록해 두어야 할 말씀이다.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는 이 주제들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더러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신다. 교회의 부름을 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심을 가지고 재치 있게 연합할 것이다. 교회의 신자 상호 간의 관계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은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이 잘 완공된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224장 찬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의의 길로 그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성령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쓰고 이 성령의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배를 짓는 자의 심정으로 저희가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완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지어진 성전을 바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그런 때를 위하여 더욱더 절치부심하고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